예수를 믿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이 말씀은 양식도 되지만 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감정을 깎아냅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라 그래요. 누구를 닮아가게 합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믿는데 전혀 닮지 못하다. 믿는 것들이 더하네라고 한다면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구약은, 옛 언약은 새 언약,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새 언약으로 제대로 그 뜻의 본질과 영원성이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신약은 땅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들이니까 신약은 또 구약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통일되게 퍼즐 조각이 맞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모양 저 모양 버무려 놓은 것은 이 보물을 찾듯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계속 들여다보면서 학문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가르침은 주의 멍에를 메고 내 몫이 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신답니다. 복음의 새 언약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패밀리,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중되는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꿈과 내 꿈,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불로서 칼로서 연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가 될 때, 그거 감당하려고 나머지 엉망진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시대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도시를 축복하신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노에 들어가듯이. 어느 시대나 가장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번영신, 성공신,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구약 성도들의 결국이 어땠던가요?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는데 금송아지도 믿는 거예요. 본궤와 언약궤를 겸하여 섬겼던 가롯 유다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했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도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그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말씀의 바른 지혜 지식으로 통달하지 않으면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작동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전하고 준비했을 때 부지런히 진리의 집을, 부지런히 마음밭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는 박해와 유혹의 때로 나뉘어집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체제.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체제입니다. 어느 때든지 이 세상 우상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겸하여 믿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참 예배자들, 하나님 인정한 예배자들이 항상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택해가지고 은혜를 자꾸 베푸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은혜로 택하여 예비하는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무릎 꿇고 집중하는 수도사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농사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성경 전체의 농사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의 농사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고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농사 비유에서 자신을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농부입니다. 어떨 때는 건축가도 되고 하는데 어떨 때는 포도나무도 되는데 이때는 농부입니다. 농부. 좋은 씨를 뿌려요. 좋은 씨는 영생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말씀, 원수된 사람들과도 화목해하는 복된 말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이 뿌리고 계셔요. 주의 영으로, 또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때요? 복음의 씨를 뿌려보니까 뿌리다가 낙심되죠? 안 받아들여.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편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고 욕심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는 잘 익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쭉정이인지.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세상 안에도.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라고. 뽑아도 또 나옵니다. 우리 잡초 뽑히듯이. 자연 속에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함께 내버려두시지만 주 다시 오시면 은혜를 베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 뒤에 따르면 심판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열매를 보자. 열매를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에 씨앗을 심었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엔 주님을 닮아 회개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 의의 열매, 주님을 닮은 성령의 성품의 열매, 그리고 사역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맺지 않으니까 교회에 해놓지만 이걸 철저하게 이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 자아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깨지지 않는데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닦여요. 옳은 길 따르라. 온 인류가 따라갈 이 길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무교절, 7.7절. 7.7절은 앞으로 나오면 오순절이라도 해도 좋아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왜 그러면 이걸 지키라고 한 것인가? 이게 다 이스라엘 한 해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뭐냐?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7.7절은 뭡니까? 밀추수. 초막절은 과일 추수인데 특별히 과일 중에 포도와 올리브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교절 보리, 7.7절 오순절 밀,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 추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신약으로 재해석하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복음 주시는 영생 주시는 말씀에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 추수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추수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자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은 드리기를 싫어해요. 몸을. 이게 예배인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 가만히 있고 어때요? 그리고 은혜 끼쳐봐 이러니까 전혀 다운로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라도요, 내 몸을 그래 하고 드리면은 그때부터 주의 영이 주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닫게 가르쳐 가세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밭을 돌담이나 울타리로 명확하게 구획을 정하지 않은 채로 농사 지었어요. 왜냐면 뭐 서로 이웃이고 그러니까 그냥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필드가 펼쳐진 밭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로 길이 나 있어요. 그 밭길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논두렁 길 있잖아요. 좁은 길. 거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길가죠.
먼저 씨를 뿌려서 이스라엘 고대 농사는요, 먼저 씨를 뿌린 후에 쟁기나 곡괭이로 밭을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씨가 땅에 잘 박혀서 한 2달쯤 지나면 우기가 와요. 10월에 12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때 그 비를 흠뻑 맞아서 잘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만 뿌려놓고 게으름 피우고 노는 농부들의 밭은 자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씨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쟁기와 호미로 이걸 갈아엎어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잘 박히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쏟아 부어 주셔요. 적당한 때에. 이걸 안 하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있으면 비가 오면 이게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치를 보면 교회 많은 분들이 오지만은 코로나로 한번 싹 하니까 뭐 사라지고 안 나가 그러고 또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씨앗이 열매를 잘 맺도록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부활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 전에 그 정도로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주님을 닮은 성품이 자꾸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더하네. 그건 예수 믿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십시다. 왜 씨가 뿌려졌으면 쟁기로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잘 다져 놓으세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보리와 미렛이 뿌리는 일을 우기인 겨울 10월에서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이런 비가 내려요. 한 8월이나 이런 때에 그때 이런 비가 내려가지고 조금 내립니다. 땅이 촉촉하게 부드러운 카스테라처럼 되었을 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쟁기나 곡괭이 같은 걸 갖고 와서 밭갈이를 해가지고 씨가 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 일을 힘들지만 하고 난 뒤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면 우기가 오면 그때 이제 자라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은혜 끼쳐봐 이러는 분들은 일주일 또 가고 세상에 말들이 완전히 씨가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초기화돼서 또 하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까지 나같이 나와 함께 다 우리가 모두 다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신령한 농사. 성령의 이른 비는 말씀의 씨가 성도들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도록 돕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알곡들이 더 충실하게 잘 익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충실하게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가 신부예요.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예요. 추수 때를 앞두고는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은혜가 내려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의 타이밍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다 뺏겨버려요. 길가가 되고 새가 와서 사단이 세상의 정신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기는지도 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전에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명문가라 하더라도요,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 온데간데 없어요. 나중 형편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각성이 될지어다. 이런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고 나면 겨울 우기에 한 해 70% 정도의 복된 장마비가 내립니다. 이 복된 장마비를 흠뻑 맞은 곡식들이 땅을 뚫고 나와요. 싹이 되고, 싹이라는 사람 부활했잖아요. 이삭으로 자라서 부활의 열매 알곡으로 연결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이후에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여름 건기에 해당됩니다. 4개월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매우 건조합니다. 이 여름 시간에는 부지런히 밀과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어때요? 막 땀이 나고 하잖아요. 이때 추수 때, 여름을 말하는데 그때는 추수 때
추수를 많이 열심히 하는 그때였대요.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계시는 주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런 일꾼들, 그런 나라, 그런 교회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추수되어가 낯가리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나락들을 쌓아놓잖아요. 그러다 7월이 돼요. 이스라엘은 가을은 없지만 7월을 편의상 가을이라 합시다. 거기다 2달 더 하면 우리 한가위하고 비슷해요. 9월, 7월경에 타작마당이 된 밭에서, 밭에 다 배 없으니까 타작마당이 된 밭에서 뭡니까? 이제는 그 나락들을 들고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가려냅니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뭐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다 모읍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됐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느냐? 끼리끼리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알곡은 어때요? 모아가지고 곡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어때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알곡 민족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 설령 하나님 뜻이 그렇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빼앗겨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가을절기입니다. 해당되는 7월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할 때 농부가 과일을 추수하잖아요. 추수한 포도와 올리브를 그냥 포도와 올리브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곡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가위 7월에 추수 때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럴 것입니다. 농부들은 밀과 보리를 다 벤 타작마당이 된 밭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타작 기계가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러 돌아올 겁니다. 그 곁에는 포도는 틀에 넣어서 밟아요.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포도를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자간자간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올리브는 뭐예요? 절구에 넣고 또는 맷돌에 넣어가지고 찢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아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순전한 나드.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곡간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추수를 다 마친 상태가 초막절입니다. 7월에 초막절. 그때 이제 농부는 뭘 누리겠어요? 대풍이 됐으면 보리, 밀,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이 곡간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쁘다 막 잔치하는 거예요. 막 초막절 잔치. 종려나무 잎을 들고 주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누리게 될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쁨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한 남편 되신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멍에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의 씨를 먹으면 마음밭을 평소에 갈아엎고 뒤집는 수고를 하면 성령의 비가 복된 장마비가 내릴 때 잘 자라서 좋은 열매로 결실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키는 마음이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좋은 마음밭을 경작하여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성도의 행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지성소의 영광이죠.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이게 이 정도 되어야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가 선악주식 판단하면 내 선악과를 내가 계속 받아먹고 독사과를 먹고 있으니까 복음은 받아들이고 의롭다고는 해주시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육체에 매여가지고 계속 육에 일생 두려워가지고 이겨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자꾸 말씀을 해석해주고 자꾸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조금씩 저도 조금 배운 거를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는 기쁨이 있잖아요. 좋은 밭을 경작한 농부는 평균적인 수확량을 넘어서서 기적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이 창세기 26장의 이삭도 큰 흉년을 맞이합니다. 굶어 죽는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때요?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주신 말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계속해서 샘을 파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결실해요. 결국 부엘세바까지 갔던 거예요. 피로 맹세한 우물이 터져나오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참된 경배자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마음 받든 절대로 그냥 예비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냥 적당하게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 어린 나이를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시고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복음을 자랑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즐거움의 도를 가르치는, 이 이기는 자의 삶을 가르치는 밑거름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랜 시간 마음의 수도원을 짓듯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수고가 따릅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말씀의 씨는 쉬지 않고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농사, 믿음의 농사를 결산할 때가 옵니다. 추수 때가 옵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거두고, 주님, 나의 열매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아,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노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일에 올인합니다. 점점 악함이 올라오죠. 네 죽고 내 죽자까지. 그러나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여 증거하는 대로 진실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보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수도원을 지으라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수도원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낙심이 안 됩니까? 힘든데, 어렵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 이 멍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예보리 엄마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부활의 열매, 천국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